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 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주보 맨 앞에 보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내용들을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이고 기초고 정체성이고 방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아주 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한 11시 오전에 대부분 그렇죠. 오전에 1시간 남지 왔다 갔다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사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행사에 모여있는 사람이 예배자일 수도 있고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나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하고 상관없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을 찾는 거야.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전도와 선교인데 복음전도와 선교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종결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전도도 선교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아름답고 더 깊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 막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는 것 같고 막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은 아버지를 정말 너무나 가깝게 만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충만하고 깊은 예배, 만남, 아버지께 나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 그래 하나님 마음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거기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제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앞에서 찬양한 모든 게 다 나에게 감동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짧은 이 주일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안다면 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내가 교회 다니고 농목산 기독교인이니까 어쨌든 주일 성수를 해야겠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한 1시간 남짓을 가만히 있다 그냥 가면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이고 예배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있지만 예배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렇게 아버지께 나오는 자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그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마음을 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뭔가 희미하고 뭔가 좀 아무 안 맞는 것 같은 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이제 풀로 돼 있는 건데 줄여서 저걸 그거 다 쓸 수 없어서 저렇게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당최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구 삼는 거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도구 뭘까요? 성경입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데 그것 외에 수많은 것들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요. 드라마도 쓰시고 가요도 쓰시고 서로 이게 티격태격하는 관계를 쓰시기도 하시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간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도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면 고려원단에서 이 고속도로에다 크게 써놓은 간판들이 있어요. Jesus loves you라고 써놓은 간판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다가 맨날 보는 간판인데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모든 걸 쓰실 수 있어요. 대신 그러면 우리는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볼 때, 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뭐든 다른 뭔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고 우리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설프게 알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죠. 명확한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지상대 명령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과 근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앞세우고 갔어요. 전쟁을, 식민지를 기독교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근데 오히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무지와 욕심과 탐욕이 뒤섞여서 주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기에
예, 그거 우리가 능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아주 등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성도들에게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열심히 있게 하라고 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대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또 결신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경품 내지는 상품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걸로. 막 자동차 같은 걸로, 심지어 자동차 같은 걸로 걸어서 전도왕에게 뭐 선물로 준다고 막 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동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전도하려는 동기가 차 타가려고. 욕심이에요. 세상 썩어질 거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욕심은 죄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추겨서 죄의 속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기념품 같은 거면 몰라요. 도서상품권 같은 건 모르겠어요. 문화상품권 같은 거면 오분이 뭐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쓰지만 뭐 스타벅스 상품권 작은 거 뭐 그런 거 하나면 뭐 충분히 줄 수 있죠. 오히려 격려도 되고 좋죠. 그런데 자동차 무슨 세탁기, 냉장고 그거는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그게 아까 지상 대명령 말고 지상 대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딱 두 가지. 율법의 엑기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뭐 하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뽑고 정리해서 딱 두 가지 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 난 이걸 정말 원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self denial 하는 거예요. 자기를 deny himself, deny myself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self에 뭐가 들어있냐면 selfish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놔라.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들, 허영들 그런 것들 내려놓아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아라. 그런 것 내려놓고 오히려 뭘 지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과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형벌처럼 무겁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감당해 가면서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름으로 얻게 되는 그런 고통, 불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따라가겠다.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목적,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목적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실 준비가 되셨어요? 아직 아닌데,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럼 나 예수님 따라가면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왜 가?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나 따라오는 게 쉽고 편안한 길 아니야. 넓고 편안한 길 아니야. 좁은 문 통과하는. 이 쉽고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 세상 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 좁은 문 통과하는 사람 얼마 없어. 내가 부르는 이 길은 근데 좁은 문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 앞에 뭐라고 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에 이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쉽게 떠올려보면 정직함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함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온갖 꼼수를 다 써. 막 사기를 쳐. 거짓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하나님 뜻만 이루면 돼.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이건 하나님 뜻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한다면서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화내고 다그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씀 안 하실 거 생각하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방법이죠. 너희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이 방법이 옳다고 서로 싸워요. 분열돼요. 나눠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죠.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 하려고 하는 방식, 혹은 하고 있는 이 방식, 혹은 했던 방식이 예수님과 어울릴까? 예수님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같은 팀으로 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이 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기뻐하실까? 예수님,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팀원으로 있건 예수님 리더로 있을 때 이 일을 그렇게 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또 만약에 우리가 이 똑같은 일을 천국에서 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는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생각도 다듬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또 천국이라면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완전한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으로 맡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날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어떻게 해요? 그 식과 법을 통해서, 아니고 식과 법을 고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집해야 되냐? 고집 안 하면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건 힘을 써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일은 뭔가에 부딪혀요. 뭔가를 거슬러요. 뭘까요? 육신이 원하는 일과 거슬러요.
육신은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할 때 그 셀프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 자기 중심적인 욕심, 그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편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고 싶지 않은 일. 예, 재정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남아서 뭔가 해야 되니까.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 하기 싫어요. 육신은 하기 싫습니다. 예, 아무도 그거 기뻐서 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한 자매님하고 상담하다가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오랫동안 리더도 하고 이렇게 자라왔던 친구라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희한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맞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바라실 거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안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 논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게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시킬 거다. 다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우리를 발견하면요.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속상해하세요. 주님 그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니까. 그 죄된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죄된 육신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거슬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슬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육신이 내 그냥 기본적인 자연적인 자아가 원하는 거고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너무 힘들고 불편한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십과 법을 붙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고집스럽게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안 버티고 저항하는 게 크니까 나도 고집스럽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 내 육신은, 내 자아는, 또 바깥에 있는 세상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불편해하고 버거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싸움이 전혀 없어. 나는 내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자면 사실상 하나예요. 지금 말할 일은 전자의 첫 번째의 부류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첫 번째 누구냐?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된 욕심,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당기는 대로 내 욕심이 끌고 가는, 그냥 가는 거 저항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영접했는데도 그렇다. 그런 사람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해도 내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바울조차도 스스로가 죄인에 계시고 스스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성경은 그렇게 많이 쓰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온 삶을 바쳐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에 계시라고 말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외치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자아는, 내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게 돼요. 저항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이 불편한 두 개가 싸우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에 끌려가면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거치는 게 없으니까 아예 감각도 못해. 그냥 죄가 나고 나가 죄야 그냥. 그럴 땐 인식을 못해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부딪히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이 죄의 크기가,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가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먹고 살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라면 그랬겠지. 여기 필리핀이나 그렇게 하면 안 통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안 돼. 제가 이 메시지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 말들이 다가왔어요. 나도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타협했는가. 사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거 야라고 아니죠. 여보, 그거 야라고 안 합니다.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보통 때는 안 합니다. 그거 가서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했지. 근데 여기서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 네가 대신 해줄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히 묻어가려고. 정직하지 않게. 그러려고 했어요.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까 봐 저는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이런 모든 마음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해요. 휩쓸려 가지 마. 부딪혀야 돼. 내 길 아닌 거, 내 뜻 아니고 내 방법 아닌 거 그냥 따라가지 마.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방법을 거스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이끄는 것에 저항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해 짓는 하나님 아빠의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 우리의 태도와 방법들, 또 목표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방법일까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붙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런 거 하겠다고 또 서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고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 배워가야 되는 거. 네.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지. 괜히 또 분쟁이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입을 꼭 다물어야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잘 나누고 연합하고 의견을 조율해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부딪혀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죠. 적당히 1시간 떼었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식과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고집해야 돼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냐 영접 기도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한평생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물으면서 들으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쉽다고요? 어려워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슬려요. 부딪혀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넓은 길이 나와요.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뼈대가 되는 그 마음, 나 중심적인 그 육신의 소욕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 위에서 내가 매일매일 접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타협하고 물러나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나? 모든 삶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영역,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 내가 포기해버린 영역, 하나님 여긴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영역 혹시 있지는 않나. 하나님 우리 전부로 원하십니다. 돌이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역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식과 법을 내가 고집하며 부딪히며 저항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와 주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정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아버지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게 져서 세상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밝히 알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의로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과 육신에 저항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평강 공동체를 통해서 뜻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하시고 그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